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한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이제 복음이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 받은 걸 잘 모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로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신다, 이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리고 홍해가 그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하느님은 모든 걸 인도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축복을 모르죠. 우리 주변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먹는 밥 중요한 걸 모릅니다. 평상시 우리가 좋은 고기 마시고 있는 거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평상시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처럼 이제 영적으로도 똑같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당해봐야 알죠. 어려움 당하면 이제 소중한 게 보이는 겁니다. 건강 잃으면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오죠. 나에게 막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면 옛날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거에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문제가 어떻게 되죠?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이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율이 한 2% 정도 된다네요. 그죠? 옛날 좀 더 됐겠죠. 이 복음 놓치니까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왜 저게 김정은, 그 다음에 뭐 시진핑, 그 다음에 그 러시아 대통령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까? 그 마음속에 귀신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축복을 모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또 받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뭘 섬깁니까? 이걸 섬기죠. 그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죠?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놓치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뭐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다 좋게 보여요.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완전 복음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죠. 그죠?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하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죄 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이게 오죠. 고통이 옵니다. 그죠?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뭐 육신적인 고통 막 오죠.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죠?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는데 우상 섬기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막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디엘도 세우고, 그죠? 삼갈도 세우고, 그다음에 삼손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그죠? 그 사사 누구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죠? 내가 복음 놓쳐서 문제 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러시아 막 푸틴이 지금 막 사람 막 죽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복음 놓치면 결국은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쳐서 되었습니까? 노예로, 그죠? 그 다음에 포로로, 그죠? 속국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요,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타락하고 고통당하다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또 붙잡는 기회가 되어지겠죠. 그때에서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 노예, 속국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 완전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꾸 우상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 복음, 그죠?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가 조금만요 축복받으면요, 우리는요 또 우상 섬깁니다. 그죠? 내가 우상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응답 받으면 뭐 돈이 우상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상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실패, 기도 실패,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냐? 복음 받게 하셔서 구원받으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니들이 복음 받았으니까 지금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 살려고 복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야. 그리고 저민족도 다 진짜 무력으로 다 박살내야 돼.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가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 만나지 못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 예배 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평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요 주일 예배 잘 지키는데요, 주일 예배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평일 예배도 승리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현장 예배 승리해야 돼요. 주일 예배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리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내가 살고 현장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냐면 주일 예배는 성공했는데 현장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 앞에 예배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다, 내가 뭐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다, 이런 뭐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근의식만 생겨져다가 나중에는 현장 평신도가 다 죽은 겁니다. 평신도들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평신도들이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 이 잘못된 생각. 니들 뭐 성경 몰라도 돼. 내가 가르쳐 주면 돼. 그래서 사제가 말하는 이 성경 가르쳐 주면 이거대로 하면 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상시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평상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한 3번째 이사하셔갖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 진짜 10평밖에 안 됐어요. 10평밖에.
거기 가서 뭐 밥도 한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되고, 그죠? 어디 뭐 쉬려면 쉴 데도 없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애들은 막 예배드리다,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면 저기 막 놀이터가 놀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쓸고 닦고 뭐 다 했죠 그때, 그죠? 그 교회가 이제 뭐 지하교회 갔다가 또 이천교회 갔다가 이 교회 온 겁니다. 그 여러분이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가 원래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우리 처음에 열평 교회에서는요, 먹는 것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죠? 설거지도 거기서 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온풍기 저런 것도 없어갖고 우리 서산에 어떤 집사님이 온풍기를 갖다 줬는데, 이게 이제 기름 떼는 온풍기예요. 그거 떼면요, 이게 연통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드리면 그 먼지하고 그 모든 매연이 막 교회에 막 가득 찬 거예요. 콜록콜록하기도 하고 막. 또 두 번째 이사 간 그 지하교회는 갔더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그 지하에 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춥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교회 성도님들 있고 랩런트들 있는데 그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아무거 뭐 이상한 짓 다 해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는 껌을 계속 교회 싣고 와. 교회 싣고 와요. 부모님 그걸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좀 방해되는 것들은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 잘 되는데 껌을 계속 싣고 와. 껌을 싣고 오는데 그 부모님 모르죠. 그 껌 싣고 와서 껌을 아이가 어디 버린지 모르죠.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어디다 버렸을까요? 어디다 버렸을까요? 땅바닥에 다 버려서 만날 월요일 되면 제가 그거 뜯으려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문틈 뒤에다 다 모르게 붙이는, 저는 다 알죠. 가보면 뭐 문틈 뒤에 막 화장실 뒤에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장난치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단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월요일마다 그거 껌 떼는데 저 시간 다 보냈다니까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난 거 너무 소중하고요. 복음 가진 교회 만난 걸 너무 소중하고요. 전도자 만난 걸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막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나도 보니까 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이런 문제 응답 안 합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한 가지입니다. 최선을 안 해서, 뭐 열심히 안 해서, 중성 봉사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 해결책은, 유일한 답 대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공된 거 있습니까? 노력해서 뭐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죠? 병원 가서 뭐 치유받는, 뭐 도움 받아서 해결되면 그래 하면 돼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 사건 일어날 때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문제를 빨리 해결 안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 안 했다 그러면 그걸 믿음이 됐다면 하나님 바로 보냈겠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문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바뀌는 그날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데,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요, 다른 거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는 인생이었죠. 아들이 없는 인생. 그죠?
그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냐? 아들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 우리나라도 가정에서 여자 태어나면요 소용없었어요. 남자 태어나야 돼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뭐 계신 분 계실 텐데 이 가문에 독자인데 아들 한 명 낳았다.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 가문에서 최고 축복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아들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한나는요 이 육신적인 아들이 없었죠. 그 최고로 어떡합니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 없으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것처럼 육신적인 아들이 없는 것도 저주받는 거지만 영적인 아들이 없는 것이 최고로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 모르는 대통령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정치, 그죠? 국회의원, 뭐 사선, 오선 하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반장 한번 못 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 한나가 아들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와요?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아들이 없으면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막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죠? 저주받던 여자라 그리고 날마다 울고 뭐 격분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으면 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문제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있어야 그리스도 만나고 문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내 자신의 문제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죠? 뭐 지금 그래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 많았어요. 그죠? 뭐 공부를 그래 잘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고요. 뭐 키가 그래 크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요. 배경 안 좋은 것도 문제였고요. 문제 찾으면 수백 가지 됐습니다. 이런 문제, 그죠? 숨겨진 문제. 남한테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막 누가 내보다 큰 사람 있으면 막 힘자랑하고, 그죠? 뭐 내보다 뭐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있는 척하고 뭐 그런 거죠.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가정의 문제. 가정에 숨겨진 문제 다 있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지고 막 별거하고 있어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혼당했어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가 지금 막 정신 문제, 육신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가 가문의 문제 가운데 흘러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할머니, 어머니 나 똑같은 문제가 계속 대물림됩니다. 뇌물로 해결하려 해도 해결 안 돼요. 부모 닮고 싶지 않은데 그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결단했는데 오늘 닮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어릴 때는요, 우리 큰형, 둘째형, 셋째형, 야, 좀 닮게 닮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등산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등산, 당진에 있는 산을 한번 다 가보려고요. 그래서 막 아미산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 지금 산을 가겠는데 이 봉화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상북도 봉화 그쪽이 고향이거든요. 봉화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봉화산이 있네. 저 고향에 봉화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진에도 봉화산이 있네. 그 봉화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를 한번 갔어요. 한번 갔는데 한 바퀴 이래 도는데 2시간 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산을 몇 개, 정상을 몇 개 돌아서 2시간 반을 이제 등산을 한 거죠. 이 2시간 반을 도는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무서운 거 있죠. 야, 이따 길 잃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처음 가는 초행인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갔다가 되도록 할까?
그래도 좀 더 가면 있겠지. 뭐 또 가고 좀 돌아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야지 해서 2시간 반을 돌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쭉 돌다 보니까 봉화산이 한 1km인가 있더라고요.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이왕 왔는 올라가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보니까 이 봉화산이 옛날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봉화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해서 불 이렇게 해서 서울 어떤 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당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딱 찍었거든요. 이제 인증사를 딱 해서 한번 딱 찍었죠. 그 봉화 그게 멋있더라고. 헬리콥터도 딱 있고 내리는 그 비행장도 있고 봉화할 수 있도록 탑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봉화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저녁녘에 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 나중에 여기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저게 그 성문 방조조 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회 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늦게는 말고 좀 일찍. 근데 제가 인증사를 딱 찍었는데 집에 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형 좀 닮았네. 그다음에 둘째 형도 좀 닮았네. 이래 되는 거 있죠. 나이가 이제 50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큰형이나 둘째에서 저나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 있죠. 그렇구나. 옛날에 안 닮아갔다 생각했는데 닮아가는 거 있죠. 우리가 겉으로도 닮아가는데 속으로도 닮아가겠어? 안 닮아가겠어요? 닮아가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복음 없으면 이 아버지가 똑같이 닮아갔겠구나. 이래 됐겠구나.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이 저주가 계속 대물림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그 숨겨진 문제가 그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드러난 문제로 이제는 수면 위에 떠오른 것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눈에 안 보이면 문제 안 되잖아요. 암 걸렸어요. 그죠? 조사했는데 검진했는데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드러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어떤 문제로 오죠? 바로 영적인 문제로 오죠. 그죠? 귀신이 역사하는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보면 병 걸립니다. 생각, 마음을 자꾸 삐뚤게 하면요, 병 나요. 그 좀 영적인 것도 영적인 말씀을 안 들으면요, 병 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말씀, 그죠? 귀신 쫓아버리지 않으면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다가 지저분한 거 계속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악한 마귀를 우리 집에 계속 모시고 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문제가 오죠.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 계속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상 버린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그죠? 우상 뒤에 누가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영적인 약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보약을 드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경호원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병이 났으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노이로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 문제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발가락이 오면 발가락에 병 걸린 문제잖아요. 손가락에 병 걸리면 손가락 문제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문제가 뇌에 오면 조현병, 그죠? 그다음에 마음에 오면 상사병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든가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다른 데는 답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답을 주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문제가 왜 왔다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신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알고 보니까 다 왜 온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육신적인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동물이 또 생각을 못한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생각에 문제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물에 못 들어가면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저주 재앙이 계속 오냐? 원죄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뭐 하나 따먹고 그것 때문에 저주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뭐 도둑질 한번 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그죠?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그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대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는 인생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오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사단에 장악된 인생이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 한나는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아들이 없었는데요, 아들이 있는 인생으로, 그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구원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 불쌍한 인생이었던 이 한나가 아들을 놓으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달라진다. 그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안 달라진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한나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봤어요.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제 문제구나. 사단 문제구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달라지는 거 있죠. 한나가요, 진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 이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근심이 사라졌다, 수심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게 있죠. 그죠? 뭐가 달라집니까?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얼굴부터 달라져요. 예수 믿고 뭔가 키가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뭐 벼락부작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뭐부터 달라지냐? 우리 영혼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이 영혼이 사단의 손에서 풀려나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강도가 와서 이렇게 꽁꽁 묶어 있는데 경찰이 와서 풀어줬어요. 얼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그죠? 깡패가 와서, 그죠? 살인범이 와서 목덜미 잡고 칼 갖고 있다가 거기서 풀려났어요.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달라지더라고요. 이 한나가 이 아들 준다는 소식만 들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달라져야 돼요. 그죠?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그 전까지는 한나가 뭐가 많았습니까? 이게 많았죠. 그죠? 상처가 많았죠. 모든 게 다 상처예요. 잘해도 상처예요. 그죠? 이 엘가나가 뭐랍니까?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아들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 없어도 돼. 나는 저 10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그게 귀에 안 도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은 뭡니까? 아들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요, 남편이 여러분 상처 치유 못 시켜준다니까요. 아내가 내 영적 상태 못 바꿔줘요. 이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무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상처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 상처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처 있는데요, 사단이 속일 뿐입니다. 상처 끝났습니다. 그죠? 이 한나가 상처가 끝난 거예요. 남편이 막 잘못해줘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도 더 안 해주, 잘못해주는데도. 그 불인나가 계속 막 핍박을 내도 격동케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 뭔가 축복,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왜냐? 그죠? 하나님의 뭐가 발견되냐면 계획이 발견되니까. 그죠? 여러분, 답을 알면요, 문제 안 돼요. 아들 준다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죠? 이 불인나는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딱 아들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도 누가 더 예뻐요? 누가 더 예쁘죠? 내 아들이 더 예쁜 거예요. 그죠? 10아들 있는 것보다 진짜 내 아들 하나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영웅들 많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좋은 분 맞고 위대한 분 많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분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분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상처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까지 모든 관계가 다 삐뚤어졌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모든 관계 다 삐뚤어집니다. 운명 가운데 있으면 모든 관계 다 삐뚤어져요. 사단이 조종하면요, 모든 관계 다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요, 하나님 관계, 목회자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남편 관계, 자기 집에 있는 여종 관계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만나는 가운데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만나면 회복되고요. 여러분, 지금도 관계에 삐뚤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진짜 저주받았다는 여자가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죠? 평생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끝난 거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의 축복을 주신 거죠. 진짜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다가 3세대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내면요, 나도 축복받고 우리 가정도 축복받고 우리 후손도 축복받습니다. 그죠? 물론 좀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놓고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후대 천대까지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는 뭐 드립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예배 반대되는 겁니다. 예배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거쳐졌다 그랬습니까? 전쟁이 거쳐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근심이 기쁨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저주가 끝나고, 우상 드리는 사람이 이제 예배 축복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들이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 한나가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죠?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들을 낳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을 내가 키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 그죠? 성경에 보니까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별된 분입니다. 그렇죠? 구별된 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 구별된 자만이 누굴 이길 수 있냐? 누굴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만이, 그죠? 우리 죄, 저주, 운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아놓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게 뭐냐면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모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끝내라. 그리고 다 회개해라. 그죠? 이걸 선포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라. 다시 말하면 예배 승리해라. 이게 뭐냐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우상을 꺾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예배 승리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최고의 업적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남긴 것처럼, 그죠? 뭐 하겠냐? 제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자를 세우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여러분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합한 자입니다. 교회도요, 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꼭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런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평생 하다가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이 축복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뭐 문제 터져서 꼭 막 뭐 예배 나오고 뭐 문제 터져서 꼭 기도하고 막 문제 터져서 이게 뭐가 복 받으려고 막 전도하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여러분과 제가 뭘 누려야 되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평상시 축복. 우리가 뭐 응답받고 이것만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예배 승리하는 게 이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평상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됐다 감사합니다. 그거 참 기도 아닙니다. 참 기도는 뭡니까? 평상시 우리가 기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뭐 내가 뭐 전도자야 내가 뭐 선교사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평상시 전도와 뭡니까? 선교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후대까지 포함되는 거죠.
후대 살리는 일까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들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후대들도 고난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가 이 한나가 받은 최고의 선물, 우리 사무엘을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유일한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받은 최고 축복을 우리가 한나가 받은 최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인생 살다가 제자까지 남기는 그런 인생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